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여름날의 하루입니다. 밖에 모든 생물들이 힘을 얻는 그런 계절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주신 힘으로 감사와 은혜로 채우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면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환경을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오히려 은혜와 은사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소망으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셨으니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 마음 주님 앞에 지키고 말에나 일에나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해야 되는 기간들이 길어지고 있으며 서로 만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기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를 나누게 하시고 감사로 화답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그 중에 2절 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나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나의 편지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라디오 방송에 가서 저와 우리 교회를 소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제가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첫인상 무엇이 좋았습니까? 라고 저한테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내가 만나보니까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칭찬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가 자기 교회 자랑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있는 정직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자랑한다고 해도 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서로를 정말 신뢰하고 서로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당연히 자랑하고요.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회 자랑할 겁니다. 더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 와서 보면 됩니다. 우리랑 같이 지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하는 것은 우리랑 같이 지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처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우리랑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도 마찬가지세요. 당연히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파는 제품이 좋다고 하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한번 우리랑 같이 일해 보세요. 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반대하거나 또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사도 바울과 불화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여러 문장을 써내려간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에는 있습니다. 그 중에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소개하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분이고 1년 반 동안 교회를 시작한 분이고 그 이후도 편지로도 이야기하고 사랑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괜찮은 목사다. 내가 너희를 잘 인도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느냐. 내 추천서는 나를 설명하는 건 너희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편지다. 내가 쓴 편지가 너희니까 너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이어지기를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앓고 있는 바라. 예,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쓴 것이다. 3절에 가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바울이 전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난데 하는 그런 자기의 설명인 겁니다. 나는 먹으로 쓰진 않았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어집니다. 먹으로 쓴 것이 어떤 겁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학식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세련된 것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만들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이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써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면 성령님으로 쓴 편지가 어떤 건지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쓴 게 아니라 그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지 않냐.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된 게 내가 전했잖아.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된 것, 그거 나랑 같이 한 거잖아.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은사도 받고 너희가 지금 섬기고 선교도 하는 것, 그거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편지야. 너희를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그리스도를 전한 내가 보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보면 내가 뭘 했는지. 영적인 일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쓰려고 했던 편지는 재미있는 일이 아니고 유익한 일이 아니고 공부 아닙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재미도 느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서로에게 편지를 써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나와 같이 예수를 말했던 분들, 나와 같이 교회를 이루었던 분들,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눴던 분들, 나와 같이 선교를 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그 그리스도에 나랑 같이 참여해서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지 않아도 이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런 편지를 남겼구나.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해놓은 일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우들을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나눠서 예수 이야기한 기억이 있고, 교회를 함께해서 서로 사랑한 기억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한 기억이 있고, 그분들을 보면 저를 아는 거예요. 반대로 저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어떤 예수요? 그분들과 함께 했던,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르쳤던 그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교회에 모이는데 어떤 교회는 애들 중에 하버드 한 2명 가면 그 교회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많이 출석을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데 청년들이, 멋진 청년들이 많이 있으면 소문을 듣고 이 시카고에서 청년들이 모입니다. 교회에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좋은 분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했으니까 내가 나를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그 편지를 쓴 사람이다. 반대로 나는 너의 편지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게 우리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편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예수가 드러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내 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교회가 뭔지가 보여지는 편지가 되어야 되고요. 또 내가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편지가 돼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했던, 그리고 그 편지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편지다라고 말했던 설명입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던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편지입니다. 금을 나타내는 편지일 수도 있고 은을 나타내는 편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편지는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편지입니다. 기도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지가 되고요. 또 내가 그 편지를 다른 분들과 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보이는 편지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나를 보면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편지 쓰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편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분들과 또 내 자리에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 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로 지내시다가 내일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